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유다서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저 이단자들에 대한 최후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선 14절 앞부분에 보시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아담의 7대 손 에녹, 그러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일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바로 그 에녹이라고 한다면 그는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를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늘의 비밀을 아는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했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바로 이단들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단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에녹이 썼다고 기록되어 있는 외경에 에녹 1서가 있는데요. 이 에녹 1서에 따르면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때 수만의 거룩한 자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동행해서 주님과 함께 강림할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천사들과 함께 또 그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즉 먼 미래에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미래형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마치 지금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임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장차 강림하실 것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이건 미래형으로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쓰면서 그 확신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2000년 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구원자이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예수님은 의인과 악인을 나누십니다. 선인과 죄인을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에게는 천국의 복을 주시고 악인과 죄인에게는 지옥의 형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자로 강림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강림하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심판하실까?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반드시 심판할 걸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는 경건하지 않는 자들.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경건하지 않게 행한 경건하지 않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행한 경건하지 않은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16절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두고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림하실 주님께서 정죄하고 심판할 사람들은 원망, 불평, 자기 자랑, 아첨하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심판은 이미 성경 곳곳에서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 진노하셨고 이미 심판하시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출애굽 직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 생활 동안 정말 많은 고통과 불편을 겪어야 했었죠. 그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끊임없이 지도자인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표현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었던 것입니다. 마실 것이 부족하면 불평했고 먹을 것이 없으면 불평했고 너무 더우면 더워서 불평, 추우면 추워서 불평, 끊임없이 불평하면서 이들에게 아예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이 굶지 않도록 끊임없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나를 보고서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고깃가마를 더 그리워하면서 더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었죠. 이처럼 이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일삼은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기만 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모두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랑하는 자들도 심판받게 되는 여러 사례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의 말년에 자신의 치적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명령했죠. 충신이었던 요압 장군이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책망하면서 닥달하고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죠.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어 넘어지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모세가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어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보면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사네립 왕이
그의 군사의 힘을 의지하고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방하면서 자만하고 교만하고 힘자랑하다가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전쟁 한 번 하지 않고 그만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패잔병들이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본국에서 이 사내립이 신하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한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신약의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초대교회 때 헤롯이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채서 자신이 그 영광을 이제 받아서 자만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몸에 벌레가 생겨서 그도 역시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을 내세우는 이 자랑은 결코 작은 죄라 말할 수 없습니다. 다 내가 잘나서 그렇고 내가 똑똑해서 그렇고 내가 대단해서 그렇고 그렇게 잘된 줄 알고 자신의 실력과 능력과 자신의 어떤 것을 자랑한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불신앙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불신앙의 죄악도 결국 멸망으로 이끄는 큰 죄가 되고 만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에 교만된 자기 자랑의 불신앙에 빠져서는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아첨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잡아가두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로 바벨론과 결사저항하고 이것이 애국이다.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에 망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자 이번에는 하냐냐 같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2년 후면 저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거짓된 희망을 얘기하는 거죠.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70년 후나 지나야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속에서 잘 정착해라 라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사람들 때문에 이 백성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영적 고난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했더니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만 7개월 후에 죽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망이나 불평이나 자랑이나 아첨이나 결국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이 그 마음에 믿음이 없을 때에 찾아오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도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기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것도 없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원망 불평이 아니라 그 모든 고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고난도 이기고 고난 이후의 축복도 더 크게 받게 될 것을 기대하며 오히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되고 승승장구하더라도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노라 더 겸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아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 바로 그들이 경건한 성도들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 경건하지 않은 자들, 즉 불신앙의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한 심판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 잘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를 거슬러 한 완악한 말에 대하여 정죄하고 심판하실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5절 하반절에 보면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때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은 이단자들이죠. 바로 이 이단자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행한 모든 거짓된 말들, 이것이 다 미혹하는 말들이 다 완악한 말 속에 포함이 되고, 이 완악한 말들은 결국 주님 재림하실 때 정죄받고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아프리카에서 원주민 선교를 했던 한 선교사의 얘기인데요. 하루는 선교사가 읍내 볼일 보고 이제 나갔다 들어왔는데 현관문을 딱 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 맹독을 가진 이 방울뱀이 집에 들어와서 7살 난 아이를 물어서 아들이 그만 독이 퍼져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아들의 죽음을 보는 순간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그는 막 정신을 잃고 아주 이 돌덩이를 가져다가 독사를 찍어버린 것이죠. 그냥 아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 분풀이를 합니다. 그렇게 토막을 내자 그 옆에 있던 강아지가 쪼르륵 달려와가지고 뱀 토막을 혀로 한번 핥는가 싶더니 그만 그 개도 죽어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죽은 방울뱀에서 흘러나온 독을 혀로 핥았기 때문에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기독교에 있어서 이단들은 이런 방울뱀과도 같다는 것이죠.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은 완악한 말로 성도들을 물고 맙니다. 그들이 물고 독이 퍼지는 순간 우리는 그만 이단에 빠져 넘어지게 되는데, 결국 그러면 그들의 완악한 말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들의 완악한 말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독을 퍼뜨려 멸망케 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에게 결코 유혹당해서는 안 되죠. 무엇보다 완악한 말로 성도들의 영혼에 치명상을 입힌 그들의 말들에 대해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단의 가르침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진리에서 벗어나 왜곡되고 변질된 저 이단의 사설들 우리는 철저히 배격하고 끝까지 우리 믿음 잘 지켜서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 모든 민족과 열방이 다 함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그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재림하시는 날 심판주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원망, 불평, 자랑, 아첨 같은 경건하지 않은 모든 불신앙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잘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의 완악한 말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물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잘 분별해서 대적하고 끝까지 건강한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